목사님 기도해주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꽃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서 일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주님만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세상의 가치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드리는, 산 제물로 부어드리는, 녹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래된 강림하사 산소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만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하들의 마음으로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맺히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하면서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저를 통해 죄를 사하시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면이 빠져서 여름 가공에 마르다시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정의히 외치리라.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광자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거나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쁨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말씀하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신임하시는 날꼭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우리 알고. 아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것을 저희들이 주인 삼아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많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적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작은 물질의 부족함 앞에서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가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 풍성한 그러한 복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케 해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저희들 몸속에 있다면 주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같이 보배로운 선물들을 저희들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양육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이 어려서부터 잘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성이 되어 살아갈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이 시간이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에서 복되고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창렬에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비록 아람에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보는 눈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눈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눈은 각각 어떤 눈인지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사에 보면은 수많은 병사들을 대신해서 왕들이 나와서 결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병사 전원을 상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 왕을 상대하여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상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상대하여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려고 참모들과 함께 비밀 작전을 세우고 나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져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왕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왕을 죽일 계획을 이제 세우죠. 그렇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장소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거기를 지나가지 말라고.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까지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당연히 참모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자신들 중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12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도 다 알고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왕을 제거하는 일보다 먼저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14절에 보니까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사의 능력을 이제 아람 왕이 모르질 않죠. 우리가 그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과 맞먹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냥 보병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탱크, 미사일 이런 걸 같이 이제 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군대와 탱크와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기습적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밖을 보니까 수많은 군대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가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이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공감이 안 가죠. 그 게하시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가 잘 공감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마디 신음소리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이 게하시는 그 포위한 군대를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트라우마와 겹치게 돼요. 어떤 트라우마와 겹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느부성을 포위해가지고 남자만 7,000명을 죽이고 그 위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게하시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에마디 비명을 치고 큰일 났다. 우리도 제2의 느부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죠. 큰일 났다. 막 에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이 독자들이 유치원생들입니다.
여러분가 유치원생들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해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비행기 그림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은 포로로 팔릴 수 있고 땅을 빼앗기고 집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딱 서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고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일마대 비명을 치르면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반대로 한 사람은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 때문에. 똑같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다. 문제를 보는 눈이 오늘 문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강한 군대가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막 키가 2m가 넘는 그런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 앞에서 한쪽 부류들은 이제는 우리가 저 거인들의 밥이다. 네. 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쪽은 아니다. 반대로 저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키가 무슨 이렇게 작아졌거나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병들어 다 쓰러진 게 아니라고요. 일당백을 상대할 만한 그 군인들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한쪽은 저들이 다 우리의 밥이야. 한쪽은 아니 우리가 저들의 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면 문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결과가 나타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을, 그렇죠? 문제를 보는 눈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본문은 세 가지의 눈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봐요. 아주 수많은 군대가 이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도담성은 무슨 그 중요 요청지도 아니고 어떤 중요 군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많이 거기에 주둔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도도 아니에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그것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거기를 에워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됐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냐 아니면 이거 환상이냐 꿈이냐 막 헷갈렸을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게하시가 보는 현실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렇죠? 몇 절이 나와 있죠? 15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16 여기 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나갔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났다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현실 앞에 게하시가 서 있고 그 현실을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게하시의 눈의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게하시 아주 정직하고 현실적이에요. 게하시의 눈은. 그런데 게하시의 눈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왜 문제가 됩니까? 16절을 보세요. 그 결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게 돼요? 자신과 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아람 군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험지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감정,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감정 기복.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뒤집어졌다가 바로 또 물 좀 없다고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만나가 뭐 맛이 없다 그러다가 또 막 매출하고 아주 수시로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모세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 나갈 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내일 또 내일 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사업하는 분들 보면 막 오늘 손님이 많이 오고 며칠 오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부자 되겠네요.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할게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손님이 뚝 떨어지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해요. 오늘 염려했다가 또 내일 또 걱정했다가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수시로 변해요. 감정 기복 수시로 막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 갈 것처럼
아, 목사님, 저 이제요, 이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교회도 잘 안 나와. 정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막 감정 기복이 계시네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수시로 변한다. 누가 중산층이 서민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수시로 변해요. 코로나가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누가 알았냐고요. 인터넷 예배드리는 교회를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인터넷 예배드릴 때 누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정 기복이 심리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누터가 그런 영적인 감정 기복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그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못 살겠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났대요. 그 누터의 아내가. 아, 웬 상복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다잖아. 두 번째 눈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봤습니다. 많다, 병거가 있다, 말이 있다. 그리고 에워쌌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 사실을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가요. 16km나 끌고 가요. 어디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거기는 군사 요충지가 있는 곳이고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셨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보이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보이는 현실조차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문제입니까? 누가 더 심각합니까?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다 건강합니다. 시력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해요.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시력이 좋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까? 신자의 모습입니까? 누구 같아요? 이 모습이. 아람 군대의 현실도 보지 못하는,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보기는 보아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 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예, 그냥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말은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미 눈에 보이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얼굴 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얼굴이다 이렇게 보지만 의사가 얼굴을 보면은 다르게 보이겠죠. 그렇죠. 피부사 원장님의 얼굴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자, 게하시의 눈에는 하늘 군대가 안 보였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미 보이게 주어진 것들, 이미 보이게 주어진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도 못 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자신도 보고 에베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미경을 다 그 현미경 그 렌즈를 다 덧칠해 버리고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적어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 조금 이렇게 좀 지난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좀 답답함이 있어야 돼,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답답한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나에게는 보이는데 보지 못하고 있고 나에게는 들리는데 듣지 못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집이 있어요. 이 영적 고집은 제가 저건 하나님도 저거 못 꺾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돈.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것이 다라고 맨날 병 고치는 병. 예수 믿고 은사 받는 거 능력 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맨날 은사 맨날 능력 이런 거. 다른 얘기하면은 귀에 들어오지도. 그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구제하는 것이 예수 믿고 다라고 생각해요. 맨날 구제 현장에 가요. 맨날 구제 현장. 설교도 구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얘기해줘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맨날 전도만 다녀요.
근데 전도는 많이 다니는데 그냥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저보고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 이메일로. 네, 그러죠. 아니 네가 밥을 해서 먹여야지. 뭐 그 밥이 맛있든 맛없든 내가 해준 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해준 밥을 너한테 주면은 너는 그 찬밥인데 그 찬밥 먹일 때 얼마나 그 힘이 없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내가 손찌가 있든 없든 내가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식구들한테 줘야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거지. 어디가 사오거나 물론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서 사오거나 뭐 배달시키거나 그러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만들어야지 뭐 좋든 뭐 어쨌든 그 나쁘든 어쩌든 간에 이메일로 보내달래 이메일. 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시간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서 1장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기 다시 위를 보면 여기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건 바울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한마디 여기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래도 크게 클 텐데 지극히 크심 이게 무한대예요. 얼마나 큰지 상상은 안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측량하기 어려운 넓고 깊은 바다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다 오픈시켜서 봐라. 그리고 너희들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영도 하고 거기서 그냥 보트도 그냥 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거기도 그냥 마음껏 잡아먹으라. 아 그랬더니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시원하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한 그 공깃밥 거기다가 물 이렇게 담아놓고 여러분 앉아있어요. 옆을 보면은 바다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공깃밥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만 보고 욕조 속에 담겨 있는 물만 보는 거예요. 야 반신욕은 이래야 돼. 이거 배꼽까지 이 요로 올라가면 안 돼. 심장에 영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봐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누려라. 주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보이는 걸 보게 주신 거,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주신 거 보게 해달라고. 응. 아는 만큼 보이니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도 회개해야 돼. 맨날 그냥 죽겠다 살겠다. 근데 더 크게 회개할 것이 뭐냐면요. 눈에 보는 것조차도 오지 못하고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눈에 보이게 주신 것들조차도 못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어떤 것들을 붙잡고 가다 보면 안 보이는 거야.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길만 보이잖아.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지. 종재기 놓고 그 공깃밥에다 물 담아 놓고 욕조에다 물 담아 놓고 네. 다른 거 못 보고 바다 못 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눈은 엘리사처럼 영안이 활짝 열린 영적인 눈. 다른 영적인 눈, 제3의 눈, 영적인 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이요? 보는 것만 보는 눈. 보는 것만 보는.
두 번째 눈은 보이는 것도 못 보는 눈.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눈. 제3의 눈, 영적인 눈. 이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게하 씨에게 열어서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우리 눈. 그래서 게하 씨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게하 씨가 보는 광경이 뭐예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사이에 또 다른 군대가 고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그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군대는 어디서 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모압이라든지 무슨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소속인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군대가 가지고 온 무기는 자, 아람 군대의 무기는 말과 병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군대가 가지고 온 무기는 불말과 불병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군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힌트예요.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저 군대가 어디서 온 군대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 옆에서 이제 제자로 훈련받고 있었는데 엘리사 옆에서 제자로 훈련받을 때 무슨 광경을 봤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 뭘 보내시냐면 불말과 불수레인데 불병거예요. 그걸 보내셨어요. 게하시는 이 군대의 소속은 하나님 그냥 하늘에 소속된 군대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나라 군대구나. 이렇게 게하시는 금방 파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봤죠. 그렇죠? 눈이 열리니까 또 다른 군대가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을 열어서 현실만 보면은 게하시가 하나님 나라 군대를 보기 전에 그 상태. 근데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 군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결론 부분에. 지금 이 본문 기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 많은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교훈들. 특히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죠? 기도. 그렇죠?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닫히고 다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에서는 물론 지금 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눈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핵심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지역적인 것들을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8절을 보면은 아람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안 나와요. 10절, 21절.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게하시의 이름도 안 나와요. 오늘 조연급 게하시 이름도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15절을 보면 그냥 사환이라고 나와요. 자, 본문에서 특별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빼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군대도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9절과 15절을 보세요. 이 기자는 엘리사의 이름조차도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한 엘리사 이름이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아니 그냥 엘리사 그러면 문장도 좀 매끄럽고 짧아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거칠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자의 의도가 뭐였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럼 기도가 강조된 건가요? 본문에서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왕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왔다.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수단이고. 우리도 기도해서 눈을 열자 아니에요. 무슨 기도해서 눈을 열어도 이미 다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원초적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처음에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누가 썼냐면 아담이 썼거든요. 근데 아담이 언제 썼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면요. 두려움은 왜 오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네. 하나님 염려라는 말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나눠졌을 때 염려라는 말이 나눔, 분리됨, 끊어짐 그런 의미거든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왜 와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근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리 효과라고 그래요. 분리 효과. 따라서 분리 효과. 이 분리 효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한 배에 모셨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지금 이 배에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은 너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동행하신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나에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지금 적군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풍성하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나중에 그들이 심지어 그들의 왕이 나중에 병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굴복시킨 것이 총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적군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느냐.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먹는다니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 정말로 너무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 너희들이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적군들까지도 먹이고 적군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비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겠느냐. 아람 왕이 굴복되는 것은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하세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기억이.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자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한 말인데 자 여기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시라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싸개는 엄마 자궁,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자궁 안에서. 근데 여기에 다윗만 자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자궁 속에 함께 들어가 계시겠다.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표현인데 그만큼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자궁 속에 쌓여 들어가 계시겠다. 함께. 세상 끝날까지. 왜 그래요? 내가 인식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온 것처럼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네. 이런 분명하고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뭘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넓고 깊은 바다를 주셨는데 그거 못 보고 맨날 그냥 욕조 그 반신욕이나 하고 그 많은 그릇에 물 떠놓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이는 것 넘어서 보지 못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은 뭐 인식한다, 의식한다. 근데 왜 인식하지 못해요? 왜 의식하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신지 알면 인식하게 돼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네?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다 먹였을까? 그것도 많이 정말로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잖아요. 왜? 굴복이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이 됐어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계의 눈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보이는 것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사 이방인들을 그 사랑으로 굴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영적 감정 기복이 심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늘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저희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람 군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온 아람 군대도 먹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도 먹이시고 이끄시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